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찾아가서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이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변화된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걸 좀 더 비유해 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꽃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칭찬 듣고 명성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새로 부름받고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은 꽃이 아니라 열매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열매를 품고 그 열매가 싹 틔우고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오늘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18절 19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우리가 18절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2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너는 2팔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2팔을 벌린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겨서 이제 주님께서 입혀주는 옷을 입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삶,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고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그 이후에 열심히 전하며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좀 흥미있는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19절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사실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반모섬에서 90살까지 살았는데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3번 용서하실 그 자리에 사도 요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바로 네가 나중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는 말씀이 뭔지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인데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은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된 그것을 요한이 보았고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참된 인생을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셔야 합니다. 올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과 기도이고
끝도 말씀과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이거든요. 이 말씀과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패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그 좋은 밭이 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목사님 저의 설교를 한번 듣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간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예배 후 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찬양대도 너무 찬양을 잘하고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 무대가 되면 여러분은 관객이 됩니다. 제가 주연 배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를 들어오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리러 온 거죠. 여러분이 여기를 무대로 보면 여러분은 관객이 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제단으로 보면 여러분은 산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참 제물이 될 때,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참된 예배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습관적으로 졸거나 자거나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가 여러분에겐 불편해야 돼요. 왜? 내가 제 가운데 살았던 나가 얼마나 죄인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주간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진지하게 되물어보고 주의 말씀 앞에 살았다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예배가 이곳에 성경되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이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때 기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병원 보호자 의자 옆에 앉아서 남편이 위급한 가운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가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남편이 아픈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기도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까? 그들이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도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을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뜻을 기다린다. 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따뜻한 바람과 때에 맞는 비와 적절한 바람이 없으면 열매는 익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무슨 과학적 농법으로 무슨 과학의 노력으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인간은 사과 하나도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께서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사정이 있는 것이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교인들이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우리의 서야 할 곳이 사랑과 헌신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참된 예배로 은혜 받고 거룩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가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할 수 있고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세상을 보면 잘 압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정치 지형으로 얼마나 나뉘어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툽니까? 교회는 절대로 정치를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일단 자기 편과 남의 편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내 편과 적을 나누어서 적을 공격하고 내가 정권을 잡아서 권력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라도 와서 은혜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 편과 네 편이 없습니다. 그건 인간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망가집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정치에 어떤 생각을 하나 저는 말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은혜를, 사랑을, 하나됨을, 주님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초대교회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죠.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니까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교회는 교제가 깊은 교제가 불가능하느냐? 자꾸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금요기도를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근데 저 장로님 집사님은 안 나오거든. 왜 안 나오냐? 비난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예배를 왜 안 드리냐? 나는 예배 드리고 너는 왜 자꾸 빠지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죠. 권면과 비난은 다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너는 왜 봉사 안 하냐? 너는 왜 섬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는 있으나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기도하게,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봉사하게, 그분의 눈이 열려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모를 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만이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에서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상사라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면서 왜 교회 와서까지 주 안에서 서로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 그러면 하지 말고 쉬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헌신하는 분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읽은 제가 2장 46절 4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자 그러면 사도들이 너희들 지금부터 기뻐해? 지금부터 감사하고 하나해?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혼돈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과는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리고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봉사하지 말고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제가 여기 아파트 사는데 정말 저희 아내랑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동 사람들이 다 내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나 무엇보다도 보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있으면 또 갖다도 주고 왜 그럽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너는 뭔가 달라야지 않겠니라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이나 이런 것에 돈 어떻게 보나 열심히 광고하죠. 저는 그거 잘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 중에도 그런 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렇게 못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달라야 한다면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애찬도 하죠. 식사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같은 데 보면 저녁에 모여요. 이제 이 하루 일하고 저녁에 모인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래서 그 저녁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식사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뭐 식사하는 게 뭐 대수냐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양반은 쌍놈하고 밥 같이 안 먹, 겸상 안 합니다. 겸상하는 거 보셨어요? 조선시대 겸상 안 합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고모집이 봉화 산골짜기 차 타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그때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저녁에 도착했는데 밥을 주는데 남자들은 밥상에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게 하고 여자들은 바닥에 깔고 먹더라고. 나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노비도 아닌데 여자라는 이유로 저렇게 밥을 드시나. 그래서 아니 고모 일로 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먹어야 된다. 그게 조선시대의 유교였어요. 2000년 전에 노비와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에 그들과 밥을 누가 먹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먹었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느낌. 저는 그때 노예들이 얼마나 감동받았을까.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감격, 그 기쁨, 그 사랑, 그 은혜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죽을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믿음이 출나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 뭐 죽기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강화도에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최부자라고 하는 분이 그 강화도에 큰 거의 3분의 1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들의 식솔들과 노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노비도 아니고 내 식솔도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다 태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요.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 논밭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더 줘야 되나? 아니요. 다 믿죠. 다 믿어요. 강화도가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로 예수 믿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향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로 주 안에서 하나라는 가족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남이야. 세상에서는 다 남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임을 서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26절 28절의 말씀처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예배를 가보면 제가 신학교 때 한번 러시아 정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2시간 하는데 거기는 이런 의자가 없어요. 다 서서 2시간을 예배합니다. 뭐 복잡해요. 노래도 하고 이상한 거 뭐 외우고 다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향을 그렇게 향을. 그래서 이 향이 이 방에 가득하게 해요. 향을 하도 그래서 어떻게 잘 안 보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저 뒷줄에만 의자가 있는데 뒷줄에 의자가 왜 있냐. 어르신들 다리 불편하신 분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서서 2시간을 예배하는데 향을 얼마나 피웠는지 밖에 나가도 향 냄새가 많이 나요. 나중에 그 신부에게 물어보니까 뭐 구약에서도 향연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뭐 그래서 향을 피우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세상에 요 향 냄새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을 전할 길이 없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을 때 성공한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때 성공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은혜를 가지고 살 때 교회는 성공했지 교회를 맞춰가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왜요? 세상에 좋은 게 더 많거든. 아니 세상에 좋은 게 더 많은데 굳이 교회 가서 세상처럼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갈등하고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껴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연습하시며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설 자리는 복음 전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러시아 데모노 톨스토이는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천사가 잘못해서 인간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알아오라고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오면 너는 그때 천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보내줘요. 이건 뭐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이 질문에 이 사람이 나가서 미카엘 이제 이 천사가 가서 깨닫게 된 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발목 잡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에 오지도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사람들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말하세요. 지금 선한 일을 하세요. 이거를 약간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현재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또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서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옷 입혀주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던 것처럼 올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옷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으시고 가라는 대로 가셔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다시 복음 전도의 자리에, 다시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 그에게 옷 입혀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주의 복음 들고 열매 맺으며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참된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 참된 복음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올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 그 마음 가운데 품은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